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10월 6일 수요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주의 중간 잘 보내고 있나요? 수요일이면 한 주의 딱 중간이지요. 지난 이틀은 만족스러웠기를 바라고요. 또 앞으로의 이틀을 소망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이 좀 행복해야 되잖아. 오늘이 좀 즐겁고 오늘이 좀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하루여야 될 테니, 지금 여러분이 이 클립을 보는 게 아침일지 점심일지 오후일지 저녁일지 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느 때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이 좀 행복함을, 또 안전함을, 안식함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같이 보면 좋겠다 싶은데, 오늘은 내가 기도 안 하고 너가 기도해봐요. 한 10초 15초 정도 같이 나도 이렇게 나는 오늘 속으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멘.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로 21절 말씀이에요. 이게 좀 어둡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조각목으로 제단을 만들어라. 제단의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인 정사각형이 되게 하고 높이는 3규빗이 되게 하여라. 제단의 네 모서리에는 뿔을 하나씩 만들고 그 뿔은 제단에 붙어있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제단 전체를 놋으로 입혀라. 놋으로 제단 위에서 쓸 모든 연장과 그릇을 만들어라. 죄를 담는 통과 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타는 나무를 옮길 때 쓸 냄비를 만들어라. 불타는 나무를 담을 큰 놋그물을 만들어라. 석쇠의 네 모서리에는 놋고리 4개를 만들어 붙여라. 그물을 제단 턱 아래 땅과 제단 꼭대기 중간쯤에 두어라. 조각목으로 제단을 옮기는 데 쓸 채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놋으로 입혀라. 제단 양쪽의 고리에 채를 끼워 제단을 옮기는 데 사용하여라. 널빤지로 제단을 만들되 속은 비게 하여라. 내가 이 산에서 보여준 모양 그대로 만들어라. 너는 회막의 뜰을 만들어라. 남쪽에는 고운 모시로 만든 길이가 100규빗인 휘장을 둘러서 울타리를 만들어라. 그쪽에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는 놋으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어라. 남쪽과 마찬가지로 북쪽에도 길이가 100규빗인 휘장을 둘러라. 그쪽도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를 놋으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어라. 서쪽에도 길이가 50규빗인 휘장을 둘러서 울타리를 만들고 기둥과 밑받침은 10개씩 만들어라. 동쪽 울타리의 길이도 50규빗으로 하여라. 한쪽 입구에는 길이가 15규빗인 휘장을 치고 거기에 기둥 3개와 밑받침 3개를 만들어라. 다른 쪽에도 길이 15규빗인 휘장을 쳐라. 거기에도 기둥 3개와 밑받침 3개를 만들어라. 뜰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길이가 20규빗인 막을 만들어라. 그 막은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과 고운 모시로 정교하게 수놓아 짜라. 입구는 기둥 4개와 밑받침 4개로 만들어라. 뜰 둘레의 모든 기둥에는 은고리와 은갈고리와 놋 밑받침을 만들어라. 뜰은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이 되게 하여라. 뜰 둘레의 울타리 휘장은 높이가 5규빗이 되게 하고 그 휘장은 고운 모시로 만들어라. 기둥의 밑받침은 놋으로 하여라. 회막에서 쓰이는 모든 기구는 놋으로 만들고 회막과 뜰의 울타리의 모든 말뚝도 놋으로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올리브를 짜서 만든 기름을 가지고 오게 해라. 그 기름으로 등불을 항상 켜놓도록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등불을 켜놓고 지켜라. 등불을 켜놓은 곳은 회막 안에 언약궤 앞에 쳐져 있는 휘장 밖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자손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 규례를 지켜라.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뭐 해라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 좀 눈길이 갔습니까?
오늘도 지난 월요일 또 어제 여러분이 혼자 본 큐티와 비슷하게 뭐를 얼만큼 이 사이즈로 만들어라 라는 것들이 쭉 있다 보니까 크게 와닿는 것, 내 삶에 다가오는 건 없었겠다 싶어요. 뭐 우리가 뭐 설령 건축이 우리의 직업이 되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나는 정말 대단한 아키텍처가 될 거야, 나는 좋은 그런 건축가가 될 거야 라는 꿈을 가지고서 그렇게 한다 해도 이 현대 건축법이랑은 좀 상관없는 이야기. 정말 우리가 나중에 취미로 막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만든다 했을 때 이런 걸 시도해 볼 수는 있겠다만, 그런 거 말고는 정말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게 없지요. 근데 그러다 보니 전도사님은 이런 거에 어떤 의미를 5규빗에는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거를 찾아내는 거는 좀 억지스럽겠다만, 그래도 그 자유로운 해석 안에서 우리가 그건 좀 아닌데 이 정도만 아니면 다 괜찮겠다 싶어요. 대표적으로 놋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놋이라는 게 성경 안에서 강렬한 이미지로 드러난 게 이제 모세가 놋뱀을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나중에 한번 찾아봐. 그 얘기는 오늘의 메인 테마가 아니니까 그냥 살짝만 넘어갈 건데, 거기서 그 놋뱀의 역할이 너 이거 보면 산다 이런 거였거든요. 뭔가 심판 중의 구원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이 번제물을 드릴 제단이 이 죄를 태우는, 이 죄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이 동물들을 태우는 곳이다 보니 그런 심판의 역할, 심판 속의 구원 이런 거를 암시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타당하다라고 전도사님 생각하고요. 거기에 우리가 더 의미를 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건 성공한 성경 읽기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생긴, 오늘날로 하면은 바베큐 그릴, 오늘 말로 한다라기보다는 오늘날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게 바베큐 그릴이죠. 캠핑 갈 때 이 고기를 이렇게 넣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만들어라 라는 말씀과 함께 성막의 뜰을, 그 울타리를 이렇게 치고 막을 이렇게 쳐라 라는 텐트를 지어라 라는 것이지요. 이런 내용 속에서 마지막에 있는 벌스가 9절이 전도사님한테는 눈에 좀 들어왔어요. 이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올리브를 짜서 만든 기름을 가져와가지고 그 기름을 등불로 이렇게, 그 기름으로 등불을 항상 켜놓는데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등불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그 등불이 있는 곳은 언약궤 앞에 쳐져 있는 휘장 바깥이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 이후로 이제 28장부터 30장까지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사장은 이러이러하게 해야 된다. 여태까지 성막을 지었으니까 성막은 여기까지 이렇게 지어라. 그 25장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고서, 그리고 오늘 보고 있는 27장 마지막 절 9절 한 19절부터 이제부터 30장까지 그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녀들이니 아론의 자녀들은 이러이러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알려주시는 게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면이 이 장면이지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게 너네 이 등불 항상 켜놓도록 해 라고 하는 거야. 이 뭔가 등불, 조명 이런 거는 좀 분위기를 만들어주지요. 그래서 종교적인,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항상 이런, 우리가 일본 종교나 아니면 우린 동양이니까 중국 종교나 아니면 성당 이런 거 옛날 것들을 우리가 이미지로 봐온 거나 영화로 봐온 거나 어디서든 봐왔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촛불을 켭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을 해요. 왜 이거 날리는 거 있잖아. 예쁜 거. 그것도 등불로 하고요. 등등등등. 이 촛불, 등불은 항상 이런 종교적인 거랑 연관이 있었어요. 분위기도 분위기고요. 여러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등불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되게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들었던 임무 중에 하나가 이 등불 니네 끄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죠.
제사장은 등불 곁에서 이 바람이 오지 않도록 하고 이거를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심지를 계속 곧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등불을 표현하는 게 전도사님은 참 주목할 만하다 싶어요. 뭐냐면은 이 등불이 기름을 통한 등불이야. 그냥 촛불이 아닌 거지요. 촛불은 이렇게 양초가 있고 심지가 있어서 여기다 불을 붙이잖아. 근데 이거는 이게 등유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등유는 기름을 어디서 짜냐면 올리브에서 짜는 거야. 그러면은 제사장들의 그 임무가 이 등불을 지키는 거라면 이 올리브에서 짠 기름을 가지고서 해야 되니 이 올리브 기름을 계속해서 확보를 하는 게 제사장들의 목적 그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었겠다 싶어요. 그러면은 이 올리브를 짜는 거를 누가 하냐? 제사장이 해야겠냐라는 질문이 좀 생기죠. 전도사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제사장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이 등불을 지키는 거였다면, 그리고 그 등불을 유지하는 게 올리브유였다면 이 올리브유를 짜는 게 당연히 제사장의 역할이어야겠다라는 건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올리브를 짜서 만든 기름을 가져오게 해라 라고 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올리브유는 백성이 짠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다른 성막에 대한 것들은 한시적이야. 그래서 한번 뚝딱뚝딱 만들면 이건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이 등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야. 기둥을 내가 한번 박아놓으면 이거를 뽑지 않는 한 계속 냅두면 되거든. 근데 기름은 계속해서 리필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채워놔야 되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올리브유를 짜야 하고요. 그 제사장들은 올리브유 짠 거를 계속해서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해 볼 만한 게, 나는 여기서 이게 있겠다 싶어요. 갑질 여러분 들어봤나요? 되게 센 사람이, 높은 사람이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이 사람을 갈궈버리고 갑질하는 거야. 야, 난 돈 많으니까 너가 아쉽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은 여기 붙어있지 않으면 굶어버리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했을 때 참을 수밖에 없고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갑과 을의 관계, 갑, 을, 병, 정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 제사장과 백성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나는 아니겠다 싶어요. 오늘날 우리가 어른들이 보고 있는 사회, 또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사회도 분명히 있겠죠. 갑이 있고요, 을이 있고요, 그거보다 약한 병이 있고요, 그거보다 약한 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데, 성경은 제사장과 평신도의 관계, 그냥 일반 백성, 그러니까 평신도라는 말이 나쁜 말이거든.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건 설명을 해줄게. 제사장과 안 제사장인 사람들이 아무런 이 차등의 관계가, 계급의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사장이 이 올리브유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러려면 백성이 짜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제사장이 야, 너 그거 빨리 갖고 와 라고 말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오늘말로 파업을 해버리겠다 싶은 거지요. 파업을 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얘네가 등불을 못 지켜. 그럼 이 사람들은 직무를 유기해서 하나님한테 맞아 죽겠다라는 것이 있지요. 그러니 얘네가 갑이 아니라는 겁니다. 얘네가 갑이라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것도 아니지요. 얘네 파업하지 않아요. 파업이라는 게 오늘날에 생긴 이야기고요. 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택배 파업 하면은 택배가 늦게 오잖아.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모종의 이유로 파업을 하세요. 버스 파업을 하고요, 지하철 파업을 해요. 뭔가 우리한테는 불편함이 직결되지만은 근데 모종의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모종의 이유가, 물론 다 좋은 이유라고 할 수는 없겠다만 공감이 되는 이유겠다 싶지요. 어쨌든 파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갑이 너무 갑질을 하니까 이대로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 맞짱을 뜨면 질 것 같으니까 일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시위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시위인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사장이 그렇게 갑질을 한다면 이렇게 파업할 만하겠다 싶기도 하고요. 또 이 사람들이 마땅히 잘 주질 않으면 제사장들이 가서 갈구고 야, 우리 제사장인데 이렇게 안 해? 어디 안 제사장들이 막 하면서 그럴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면 갑은 하나님 한 분이거든. 이 사람들 관계에서 이 계급은 없어요. 사람들 관계에서 아무리 고대였어도 계급이 없었어. 적어도 여기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이시고요, 하나님만이 갑이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이 올리브유로 등불을 지키는 사람들이 중요하냐, 아니면 등불을 지켜내기 위해서 올리브유를 만드는 사람들이 중요하겠냐, 얘들아. 다시 한번, 만들어진 올리브유를 가지고 등불을 켜는 사람이 중요하냐, 아니면 그 등불을 켤 수 있도록 올리브유를 만드는 사람이 중요하냐?
근데 얘는 등불 근처에도 못 가. 얘네는 아직 authorize 되지 않았거든. 그 자격이 없거든. 전도사님이 말하고 싶은 게 의도가 잘 전달이 됐다면 둘 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 하나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를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 관계는 그래요. 제사장과 안 제사장, 오늘날로 하면 전도사님과 그냥 여러분 성도들, 목사님과 성도분들, 전도사님과 교사 다 똑같아요. 다 이건 계급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역할이 나눠져 있다라고 굳이 구분한다면 그렇겠다 싶지만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이딴 거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런 거를 말하는 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단이고요. 그래서 평신도건 이 제사장이건 다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안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장도 없고요. 제사장도 없으면 이 사람들도 없어요. 누구 하나 비어버리면 이 공동체는 존속이 되질 않습니다. 이거 비슷한 게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5대 제사가 나와요.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5개가 나오는데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형님들이 나와서 다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제사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하는 게 참 많아요. 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동물을 죽이잖아. 동물을 죽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이거 다 제사장이 하는 것 같지만 레위기를 까보면 그 동물을 가져온 평신도가 합니다. 평신도라는 말이 나쁜 말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을 할게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이거를 죽인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를 치면은 여러분이 동물을 가져와가지고 전도사님 예배 드리러 왔어요 해가지고 이 동물 나한테 주면 내가 알아서 다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다 죽이면은 제사장이 가가지고 뭐 이렇게 제사장이 할 거 하고 다시 여러분이 할 거 여러분이 하고 다시 내가 할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제사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둘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누구 하나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특별한데 누구 하나 높은 사람 없습니다. 이 높은 사람 있다라고 하는 사람 혹은 그런 생각을 알게 모르게 하는 그런 게 있다라면 그건 우리가 회개할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넓은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다시 조금만 좁혀가지고 말을 정리를 해보면 이 등불이 꺼지게 하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은 없어요. 중요한 사람은 제사장뿐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도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오늘날의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라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기능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제사장 같아 보일 때가 있지만 더더욱이 그렇다 한다면 이 제사장이 아닌 사람도 중요하다라고 하니 이 예배를 완성하는 건 제사장이지 않아요. 이 예배를 완성하는 건 전도사님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완성하는 건 나이지 않아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갑이시니 우리가 다 같이 조화로이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겠다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다라는 건 필연적으로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적이어야 하고요. 교회가 다 같이 해야 되는 일이겠다 싶어요.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은 아론과 그의 제사장, 그의 자녀들, 곧 제사장들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는 것, 이게 전제가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백성으로 있는다라는 건 공동체이고요. 관계를 맺는다겠다 싶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맺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관계 맺으며 그 관계 안에 사랑을 경험하고 그 관계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만나고 그로 인해 행복하고 만족하며 앞으로를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나와 너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소망 삼아 축복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같이 잘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금요일 큐티를 넘어서 주일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